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30여 년 전만 해도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으면 이 음식이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게 뭐야?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 집안에서 뭐 했어? 조금 돈을 버는 남편들은 아내에게 당신은 집안 일이나 신경 써, 바깥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은 드라마에도 종종 등장하기도 했지요. 사실 이런 말들은 아내를 보기를 그저 집안에서 집안 돌보미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각자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그리고 대우받고 싶은 자기의 존재성이란 게 있죠. 저는 밖에 나가서 아직도 제 아내를 말할 때 집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아내를 바깥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집사람이라고, 남편을 바깥 양반이라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이 맞벌이를 하기 이전이죠.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기에 이런 말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제가 어른들에게 아내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할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를 공공이 엄마, 공공이 아빠, 남편을 공공이 아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를 지은이 엄마, 소은이 엄마라고 표현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지은이 엄마, 소은이 엄마가 아니라 제 아내인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저를 지은이 아빠라고 하고 소은이 아빠라고 한다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에게 저는 남편일 따름입니다. 목사님들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모 또는 사모님들은 우리 목사님이라고 말하지요. 사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저와 제 아내는 사모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제 아내에게 남편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목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요 제 아내가 저를 부를 때 기분 좋을 때 저에게 장난처럼 자기야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러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웃지요. 사실은 이 표현 국어법으로는 잘못됐다라고 한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실 이 표현처럼 성경적인 표현이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녀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는 말, 즉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다면 부부는 하나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건 성경의 표현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부부는 하나라고 합니다. 부부 일심동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 아내와 남편은 자기와 같은 소중한 존재, 그러니 자기야라는 표현이 참 성경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기야라는 표현은 사실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런데 연인들 때는 자기야라고 하는데 부부 관계는 별로 자기야라고 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목사님 또는 과장님 뭐 이런 호칭들이 있지요. 호칭은 어떻게 부르느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지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르는 모습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드러내지요.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어떤 학생은 쌤이라고 하고 어떤 학생은 선생이라고 하고 어떤 학생은 꼰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선생님 이름을 선생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수학, 과학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쌤이라고 부르는 학생은 선생님과 굉장히 가깝다는 이야기죠. 친근함이 있는 표현이고요.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존경이 있는 표현이죠. 그러나 선생이라고 한다면 별로 그 선생님 안 좋아한다는 표현이겠죠. 과목만 부른다면 그 선생님과는 관계가 전혀 없거나 나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만큼 어떻게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를 어떤 존재로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평소에 어떤 분으로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기대하고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램프처럼 여기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 나의 도움이 되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어야 하는 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여러분에게 인식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예수님을 그저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분, 그런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 정도로 하면은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 정도 여기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엘리야라고 하면 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능력 있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의미겠지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정말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것이겠지요. 사실 이 표현들도 굉장히 이 시대에 좋게 표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건 전하지 않고 아마도 좋게 말하는 것만 전했겠지요. 하지만 주님은 이런 대답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런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와 선지자 같은 존재라면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시대를 살아가면 좋은 분 만난 그런 관계뿐 그 이상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던지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라고 주님께서 다시 묻고 계신 것이지요. 이 물음 앞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나에게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생명의 구원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통치자요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보다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이 없지요. 베드로는 놀랍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만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분을 메시아로 알게 하셨을 때 진짜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동시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분명히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인격으로만 만났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지 않은 인격적인 만남은 그저 선생님, 엘리야, 세례 요한 정도, 선지자 정도만 여기는 그런 만남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너로 하여금 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느냐?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그저 내가 내 아내에게 지은이 아빠로 남는다면 저는 불행한 존재겠지요. 자신처럼 소중한 내 남편, 나와 한 몸인 내 남편으로 여긴다면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이 시대에 나에게 좋은 삶의 교훈을 주는 존재 정도로 성경에 보니까 구원자라고 했대. 그래서 구원자로 그냥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믿어보려고 그런 존재라면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안에 고백이 있어야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넌 들려졌을 때 너는 나를 한 번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면서 믿습니다. 이제 고백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을 내게 생명 주신 분으로 나에게 영생의 산소망을 주신 분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런 만남을 가졌을 때 비로소 주는 나에게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그 감동으로 나에게 믿어지게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심에서 진정으로 내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신 것을 내가 참으로 느끼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의 심령을 감동해 주세요.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성령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면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이끌어내시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감동하시길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만나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그저 내 생각에 빠져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처럼 시간이 아깝고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책을 읽는 게 나을지도 어쩌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에 많은 책을 쓴 사람들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아니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만남을 증언하도록 내 마음에 감동하셨고 저를 이끌어 주셔서 이 길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을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길 원하여 선포하는 것이고, 제가 선포하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굳은 땅, 내 말 단단한 이 마음을 하나님 기경해 주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밈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 나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내 삶의 전 영역이 주님께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앉았을 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동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으면 여러분 안에 진심으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놀라운 변화와 역사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베드로, 반석. 본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지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베드로라고 일찍이 써 있지만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마도 베드로는 시몬이었을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불렀을 때 그가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그런데 진짜 베드로가 되는 사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반석, 갈대에서 반석으로 변하는 사건,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는 거지요.
진정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반석이 놓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이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인터넷 공간에서 웹상에서 방송을 통해서 만나고 예배하지만 그 만남의 자리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서 응답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여서 이 땅에 일이 꼬이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는 경고하십니다. 이것을 알리지 마라, 그리스도이신 것을. 왜요?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 사람들 모두가 메시아인 걸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진짜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일어나지요. 그러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제자들은 그 이유를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나의 생각, 나의 아집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을 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만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찾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면 내 삶이 바뀝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영생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삶의 처소가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예배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찾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과 감격적인 제외의 시간이 되길 원하며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직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심령들은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찾음으로, 과거에 만남은 있으나 식어져 버린 심령들은 하나님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을 찾아 만져주옵소서. 간절히 찾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가운데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주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의 전역에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